우리가 함께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죄 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구원은 과정이다. 구원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우리 인생 모든 것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소명을 배웠고, 두 번째 시간으로 중생을 배웠고,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가고 있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의 초청,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그 사랑의 아들, 용서의 아들,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 빚어내시고 너 이제 됐다, 너 이제 착하게 살 수 있지, 그래 통과, 이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 여전히 죄인된 우리, 죄인의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미 옮겨 놓으신 거예요. 미리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 발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제 발로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눈 감겨진 자, 죽음 가운데 버려진 자, 사망 가운데 놓여진 자, 감각할 수 없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죠. 그럼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뜨게 하셨습니다. 감각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르심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해가신 것이 바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린 우리의 존재인데요,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마치 이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엄마의 생명으로 탁 태어나는 것처럼, 부모의 생명으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생명이 놓여진 거예요. 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놓여졌으니 이제는 믿음의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과정은 무엇인가? 받아들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럼 그 예수의 생명 지닌 자들이 생명의 반응으로서 무엇을 하는가? 생명의 반응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났어요. 뭐 하죠? 엄마 젖을 찾잖아요. 빨아들이잖아요.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응애 울면서 자기의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것,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그런 모든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의 것을 맛보고 또 주님의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드러난 실상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처참하고 냄새나고 비참한 우리의 현실로부터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냄새나는 그러한 나를 떠나고 주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삶을 돌이키고 그렇게 주님께로 점점 피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냄새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한 내가 끊임없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용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구원이신 주님께로 끊임없이 피하여 들어가는 행동, 주님께로 돌아가는 행동, 이런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특별히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라. 우리가 함께 어떤 보조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책에서는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이 같이 실려 있거든요. 같이 실려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해요. 근데 자기가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긴 것을 보고 후회합니다. 후회하고요, 다시 은 30냥을 돌려줍니다. 또 그것으로 밭을 샀다 돌려준 걸로, 또 성전에 그 돈을 줬던 사람들이 그것을 던져줬다, 이런 표현들도 쓰는데요. 대신 이게 뭐냐, 후회예요. 후회. 내가 잘못했구나, 이 은 30 얻으려고 내가 예수님 팔아 넘겼네, 후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고 던져버리고 어떻게 되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는 완전히 달라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을 후회할 뿐만 아니라 회개의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은요, 주님께로 돌아감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가지 못했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것까지도 아셨던 주님이시고, 아마 어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면목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대상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는 것,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할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잖아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거나 저처럼 어떤 목사이다, 어떤 목사로서 또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어떤 죄성이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끊임없이 씨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참회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 근원적인 죄뿐만 아니라 날마다 짓는 죄에 대하여서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참회하고 또 회개하고 회심하고, 이러한 대상이 있다는 것, 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참 은혜요 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 오늘의 말씀이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나의 본연의 모습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난 뒤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회심.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더 이상 가질 수 없지. 아버지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종 중에 하나로 나를 보소서 하는 마음이 먼저 돌아와 버린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면목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데 그 비참함 속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고, 그 비참함의 자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근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죠. 자기 반성, 어떤 자기의 어떤 연약한 것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안에 먼저 사망이 있음을 발견하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자기의 비참함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기의 어둠을 인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빛 앞에 엎드려 버린 것이죠.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양면의 어떤 그런 고백 같아요. 진짜 나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인식이 있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빛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군요. 당신의 영광이 그렇게 큽니다. 당신의 영광 앞에 내가 설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영광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큰 빛과 같은 그 영광스러움을 함께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해내는 양면의 고백일 수 있는 거죠. 사실 내 고백 안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나는 주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운전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또 내가 붙들리길 소원하는 유일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이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인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안전이십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참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나는 새롭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께 붙어 있고 그 공급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필요 안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많이 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많이 애통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요. 비참함을 발견해요. 그것을 아파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것, 그때에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9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은 복음으로 근심하게 했죠. 복음을 던져버리니까 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살려, 복음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합당하지 않음을 탄로가 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이죠. 그것이 근심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근심하는 것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근심함으로 그 근심이 그 근심함 때문에 회개에 이른 까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심은 세상 근심과는 달라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래요. 세상 근심은 뭡니까?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부족해. 나는 잘 안 풀려. 나는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쉬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근심이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나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나를 아파하는 거예요. 나를 아파하는 것.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참, 난 관계 복이 없나 봐. 이게 세상의 근심이라고 한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요,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속에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의지하는 나를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것이죠. 내가 명예로움과 더 갖지 못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그런 나를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소멸되지 않게 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더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나,
그런 나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 때문에 주님 앞에 근심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나, 주님을, 내 안에 있는 주님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하는 나, 그런 나를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반드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회개하게 될 것이고,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멸망할 그 자리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처음에 부르심, 소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중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오늘 회개, 회심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나의 비참함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나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주의 영광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요, 끊임없이 비참한 것에 머물지 않고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머물렀던 그 비참함 가운데 떠나게 하는 힘이 뭔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가 해결됐는가?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은요, 칭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엎드리는 건 뭐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해 주신, 그렇게 여겨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떠죠? 여전히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우리 여전히 불의한 존재로서 확인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불의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법정 용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땅땅땅,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습니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죄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는 불의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순서,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이게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논리적 순서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끊임없이 소명과 믿음과 중생과 회심과 칭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감사하고 더 엎드림으로 이제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내 본연의 죄의 자리로부터 탈출하고 우리 주님께로 피하여 가는 것, 우리 주님께로 숨어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과 참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난 죄들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런 회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참회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왜냐하면 끊임없이 점점점 우리는 멸망할 자리에서 떠나 그 자리에 머물면 우린 죽거든요. 네. 계속 미워하는 자리에 있어봐요. 계속 분노하는 자리에 있어봐요. 용서하지 못하는 자리에 계속 있어봐요. 우린 점점 죽어가죠. 근데 계속 회개하고 또 참회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를 계속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그래서요, 분별에 대한 어떤 질문을 누가 주셨어요. 분별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예. 내 영의 상태를 보면 돼요. 내 믿음의 상태를 보면 돼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렀어요. 그 음성 가운데 계속 반응해 봤어요. 근데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럼 뭐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계속 주님의 음성 가운데 내가 머물러 봤어요. 주님 더 사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비참함의 자리에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요,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새로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워내시는 우리 주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 앞에 힘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주님의 음성이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자리.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소멸돼 가는가, 죽어가는가, 아니면 우리가 점점점 무르익어 가는가, 점점점 기쁘고 생명력 있게 주님 앞에 반응해 가는가, 우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래서 회개는 뭐예요? 머물러야 될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 사망의 자리로 떠나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게 하는 그 은혜가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그러니까 새로운 삶이죠. 그 삶으로 우리에게 나아가게 하는 은혜가 바로 이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것 가운데 많이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14절인데요.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요. 대단하죠.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나왔던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죠?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 선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용서받을 것이 없는, 이미 용서받은 자로 스스로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게 뭐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야,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회개 안 해도 되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지위, 어떤 출신, 성분, 이런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안전하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느냐? 너희는 죄인이다,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산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또 질문 나오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그래요. 여기서 가장 자기 스스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세리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아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계속 새로운,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은요 사망의 자리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망의 자리로부터 우리가 탈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심령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계속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샅샅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어 맡기고 주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주님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필요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회심의 삶, 회개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 하신 것은요,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한 것이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붙들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유의 삶이 무엇인지. 사실 죄가 우리를 얽매이잖아요. 자꾸 죄가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를 위축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위축돼요. 말씀을 듣는데 위축돼요. 자신이 없어요. 늘 죄송스러워요.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내 죄책감이 뭐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일 거야.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벌을 주실 거야. 늘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기도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죄책감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용서하고 있어. 너희는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니 너희도 다른 이들을 그렇게 용서해 주어야 해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고 계셔. 그렇게 너희를 만들어가고 계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용서 안에 여전히 만들어져 가고 있고 자유로워져 가고 있음을, 그 베풀어진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네 인생 위에 부어져 있음을 알고 너희도 너희 형제를 그렇게 용서해라.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분노하고 미워하고 풀어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의 것을 끊임없이 내어 맡기는 회심의 사람, 참회의 사람, 그 하루하루 혹은 내 존재를 그렇게 회개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잖아요. 용서를 만나잖아요. 그 용서 안에 너희는 있고 그 용서 안에서 너희는 이제 7번씩 70번까지 그렇게 행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에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을 새로운 삶으로 누가 어떻게 이끌어내시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얼마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우리 구주시라고.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또 물어요. 이렇게 물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 죄 가운데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질문이 우리에게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명의 질문들을 많이 행하여 가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유효한 약속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선물. 그러니까 성령은요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립니다. 언약 안에 있고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목적하신.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언약은 실수와 실패가 없어요.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도 취소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변개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과 계획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궁극적으로 자유자라니까요. 자유자는 뭐라고요? 조정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입력돼서 로봇처럼 입력돼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되어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들어요, 배워요, 경험해요. 야, 하나님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약속 언약 안에 있는 얼마든지 흔쾌히 주님이 불러내신 그 사랑 안에서 용서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언약이야. 그게 뭐냐? 바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선물로 부어지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차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신뢰한다면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과 정죄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에 숨어버려요.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도 우리는 무화과 나무에 자주 숨거든요. 뭔 줄 아세요? 이게 판단과 정죄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딱 판단과 정죄라는 무화과 나무에 뒤에 딱 숨어버려요. 하나님, 쟤는 저렇습니다. 그래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무화과 나무 뒤에 딱 숨어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니까요. 마치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판단과 정죄는요, 나를 쏙 뺀 정죄함이죠. 누가복음 6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너희는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날마다 필요로 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회개하고 참회하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성령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안에 있잖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받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죠.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이죠. 그 삶을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너의 죄, 약함, 처참함, 처절함, 비참함, 그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앞을 다 드러내. 다 드러내. 마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희생제물에 가죽을 다 벗겨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각을 뜨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숨길 것 없는 것이죠. 우리를 해체하는 것, 더욱더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용서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부끄러움보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우리 가운데 크게 인식되고 더 주님 앞에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를 회개해 가는 거예요. 나를 회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런 우리의 고집스러움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너무 큰 거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그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사실은 이게 복음인 것이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각을 뜨고 해체시키고 끊임없이 드러내고 숨지 않습니다. 그건 숨는 행위예요. 저 사람은 저래요. 그렇게 고발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아니에요. 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고발해도 돼요. 주님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우리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주님 앞에 오픈하고 그렇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처리해가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조사하고 우리를 캐내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가 모든 것이 처리되고 용서되고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빚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주님 필요로 함 안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벼워집니다. 쉬워집니다. 깨끗하여집니다. 그렇게 부어지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생명으로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그 회개의 은혜가 또한 날마다의 어떤 우리 크고 작은 죄들의 참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그 용서하심 안에서 너희 형제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 완전한 용서의 세상 안에 너는 존재하니 너는 그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으니 너도 용서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 그대로 용서는 우리를 가볍게 합니다. 생명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아버지의 나라로 경험시키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또 회개하고 부어지는 그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아버지의 은혜 때문인 줄 믿나이다. 아버지요 점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안의 들보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처리하고 이제는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고 듣고 살아갈 수 있으며 이제는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또한 하나님 나라로 더 깊이 인도하고 초청하는 그러한 복음의 사역까지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